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정.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42.19km를 우리가 인생을 그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참 그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경기해 보니까 거의 골인 지점을 앞두고 한 선수가 1등으로 달리다가 내가 1등이다 하면서 혼자 속도를 줄이고 기뻐하는데, 속도를 줄이는 순간 멀리서 한 선수가 계속 달려오더니 마지막 거의 한 몇 미터 앞두고 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도 있구나. 또 어떤 선수는 거의 막판에 가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을 돌아오는 순간 뒤에 선수가 앞질러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가정,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자녀의 성적이나 모습을 보고 마치 인생 마라톤이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하다 보면 너는 완전히 망한다. 이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마치 부부간에도 서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거나 불평한다면 이거는 논센스죠.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격려하며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는 완주를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톤 경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각기 다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꼬링 지점이 다른 거예요. 원래 마라톤 경기의 유래는 이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한 49.19km를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는데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 경기를 이게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각자가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여러분 달려가면 그 사람이 진짜 승자인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르지만 각기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참된 가정과 또 교회를 이루려면 첫 번째 우리는 비교가 아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사랑장에 보니까 사랑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성적 그다음에 또 줄 세우기에 막 치중합니다. 또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운동 경기할 때 달리기를 할 때도요 1, 2, 3등을 매기지 않고 우린 전부 다 우승자다 그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또 밖에서 축구도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축구하다가 서로 다치면 또 상처를 받고 또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막 소송까지 하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TV를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 많은 타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교하고 오히려 더 불안과 불평이 커진 거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런 옷을 입지 못하고 왜 저런 곳에 가지 못할까? 하면서 오히려 불안과 공허, 위기, 무기력이 과거보다
더 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저마다 각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엉키고 설켜서요, 더 혼란해진 거예요. 개인의 자유는 많지만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여러분 그 즐거움이 없고 또 뭔가 일을 하면서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어요. 밤에 잘 때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핸드폰을 켜고 카톡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전화 한 통해서 정말 부탁할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마다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개인의 시대, 또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알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바알 숭배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과 또 성공, 외모, 인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진짜 답인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여러분, 자기의 일을 살펴라라는 것은 마치 금이, 은이 몇 프로 되냐 하는 것처럼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일들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 장 6절 5절도 보니까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할 것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살펴보면 여기서 뭐 허영심을 가지고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달려가는 이 인생길, 또 각 가정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이것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 주일을 우리 안식일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왜 꼭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해가지고 꽃구경도 못 가고, 여러분,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주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셔 정말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안식일에 이 주일날 발을 금해서 오락이나 사람의 즐거움을 참지 않고 또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킨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또 네가 땅의 높은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출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높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어제 오늘 이 설교 온 거는 제가 기록하지 못했는데, 제 친구들이 그 자녀 가운데 한 명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갔는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제 저기 청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이제 좀 큰 일을 한 분인데, 중책을 맡은 분인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뭐 서울에 있는 보통 뭐 큰 교회나 이런 분이 아니고 시골에 있는 그런 원주 출신의 이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단에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였고 그분이 이제 한 고등학교 그 학생부였는데, 원주에서 교회를 줄 때
교회를 건축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 든다고 다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때 아무튼 집사님인지 성도님이었는데 저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그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이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우디에 가서 이제 옛날에 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출국일이 다음인가 뭐 그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통을 쥐고 시멘트를 이제 매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뭐 아시바라고 그러죠. 이렇게 교회, 직교회에서 공사장에 올리는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에 갔더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분은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난 교회에서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려다가 교회 마당에다 눕혀놨는데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봤더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평생 그냥 시골에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 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개척하는 것마다 도움의 손길이 오고 또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교회 온 성도님이 아무튼 어떤 분이 그쪽 뭐 삼성도 있고 좀 잘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서 자기한테 집도 사주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반을 주면서 마음껏 쓰라고 목사님이 큰 목회하려면 세계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때 1년에 한 번씩 일본, 미국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조그만 교회인데 그렇게 그분을 도움을 받아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시각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웬만한 뭐 큰 목사님들 다 만나도 꿀릴 게 없어. 예. 집도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교단 일, 한국 교계 일을 크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종종 강사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저는 가정에 이렇게 사랑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려면 안식일, 주일날만 잘 지켜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잘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축복의 텃밭으로 믿고 잘 하십시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안식일과 이 주일을 잘 지키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가정도 아버님도 거의 한 40대, 50대까지 술을 못 끊으셔가지고 그렇게 집안이 분란이 있었는데 정말 마라톤 경기처럼 끝까지 가다 보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세도 80에 불렀죠. 아브라함도 75세. 보통 하나님은 후반전에 역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인생 전반 다 별 볼 없이. 근데 여러분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보통 하시는데 거의 뭐 후반전 한 10분 남겨놓고 그때부터 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내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안 되나 보다.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러나 보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다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사건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1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제 아들과 함께 이제 가는데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은요, 제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그걸 보고 이제 안식일 날 일했다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더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 누구의 여러분 얘기를 하십니까? 다윗의 얘기를 하죠.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사장 이제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제사장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그냥 율법만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신성시 여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용돈 줬을 때 용돈보다도 뭡니까? 부모님을 볼 수 있어야죠.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용돈만 사랑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 처지에 맞게 용돈 주지만 또 아이들이 커보십시오. 그러면 대학교, 또 직장, 결혼할 때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공경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복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또 그 전에 있던 교회 우리 스승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저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가 섬기고 나가니까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복이 되더라고요. 나한테. 오늘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님 섬기기 힘든 분도 있죠. 그래도 그냥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다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자녀도 미운 자녀도 있죠.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우리가 잘 섬기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먹었는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릇에 담지를 말아라. 그리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손으로 이삭을 따먹어도 되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가지고 낫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십계명에 보면 우리가 이웃의 물건에 도둑질하면 안 되죠.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먹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동시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이고 또 법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부잣것 좀 다 증세도 많이 해가지고 좀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남이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무조건 이윤만 추구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쉽게 단정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만약에 태어나게 되고 내 부모나 또 내
주어진 환경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야베스처럼 아유, 저 집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환경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나 사업하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기치 않는 불행을 당해서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처할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그리고 또 사랑, 긍휼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천년 전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런 모든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아무리 복지다 뭐다 연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시대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실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마음껏 돈 벌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옛날에 김장훈 씨랑 기부를 많이 해서 상을 같은 어떤 받은 장로님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금방 까먹었어요. 근데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인이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냐면 여보 꼭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인이 막판에 얘기하는 걸 듣고 자기가 꿈을 꾸면서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부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갔구나 하면서 자기도 너무 슬퍼서 이제 부인이 신앙생활 꼭 하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사독을 하고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원래 영어 선생님 하다가 이제 포스코에서 입사해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겨가지고요. 자기 교회에서 개척한 어떤 목사님이 지하에 이렇게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자기 건물이 있었어요. 한 7층 건물인가 했는데 맨 꼭대기층이 1년째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가 보다 해가지고 그분을 모셔다가 인테리어도 다 해주고 그리고 월세도 내지 않고 아무튼 하도록 다 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또 기부도 많이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 재산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나누라고 하는 것,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겠다.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한치라도 젊었을 때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지도층에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그 사람들은 원래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세리와 창기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 저는 믿지 않은 사람처럼 저렇게 생활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삐뚤어졌습니까? 나중에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지금 성경에 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편견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편협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앞에 보고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뭡니까? 손 마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만약에 그 병 고치면 안식일에 병 고친 거니까 고발이 되겠다. 지금 이
1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송사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면 예수님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송사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형식보다 사람이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승에 따르면요, 이 손 많은 사람은 원래 석공이었대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손을 다친 거예요. 신경을 다쳤더니 손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님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아, 요 사람을 이용해서 고발하려고 하는구나. 다 아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식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 사람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양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11절로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키우는 집안에 고양이나 개가 빠졌다고 쳐보세요. 구덩이 하천에. 꺼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규정보다 그 규정의 대상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이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 양이라면 꺼내겠죠. 근데 남이 양이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내 친척이나 내 자녀라면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바리새인이 얘기했겠죠. 근데 바리새인은요, 저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형식과 어떤 율법의 잣대보다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가지고 있느냐, 잘났냐, 못났냐 이것보다도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6장, 7장에 보면 먼저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을 비판할 때도 마태복음 우리가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내 눈에 있는 그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라. 또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라는 게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어떤 제사와 예물보다도요. 형제와의 관계가 만약 틀어졌다면 그 관계의 회복이 본질적으로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남을 비판하고 우리가 비난하기보다 나는 그런 잘못이 없는가 우리가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손 마른 사람들을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장애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엄마고 아빠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이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집집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마치 마트는 물건 사러 가는 곳이고 또 우리가 또 여행 가면 놀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고도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누굽니까? 그때 살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다 헤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할 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약한 자, 상처받은 자, 아픈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은요, 약한 자는 더 공격하더라고요. 그게 동물의 세계에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말하면 믿음의 말대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효율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런 데 돈을 써야 되나, 또 저렇게 귀한 인재가 왜 교회에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배반한 사람들은 꼭 배반하더라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당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배반한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가감없이 배반자는 아예 또 배반할 걸로 믿고, 그렇게 또 이용하거나 또 보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는데 찾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보십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놀랍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맡겼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꼭 해야 될 말, 믿음의 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창원 씨라고 옛날 아시죠? 과거에 TV에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신창원 이름은 알 정도로 아무 유명한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탈옥수가 그 뭡니까? 교도소를 탈옥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 신발 회사에서 이 벽이라든지 유리창 닦을 때 막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벽도 올라갈 수 있는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걸 딱 출하하려고 했는데 신창원이 그때 벽을 타고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발 출하했다가는 도둑놈 키우는 꼴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신발을 갖다가 몇억 원어치를 다 그냥 날려버렸대.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신발 다시 출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창원이 미치는 영향이 그때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가 쓴 어떤 어렸을 때 내용과 여기에 대해서 그 TV에서 방영도 하고 또 경제신문에도 한국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창원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키우는데 어머니 없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활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엉망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밥도 제대로 먹고 못 먹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도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육성회비 준비물 가져오지 않았는데 학생들, 친구들이 있는데 폭언했다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돈도 안 가져오고 왜 못 들어 학교 왔냐고, 꺼지라고. 자기는 그때 단순히 어떤 꾸중이 아니라 나는 학교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그때 선생님이 창원아 힘들겠구나.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비수 같은 말이 자기에게 딱 꽂히는 순간 그래. 내가 정말 세상을 떠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훔쳐서라도 살아야겠구나. 그 속에 악마가 들어왔다는 그 순간. 그 한마디가. 물론 선생님도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막 그때 이 창원이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창원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그 얘기 듣고 그래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그 누군가 위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신창원은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국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유명한 의사죠. 우리나라에 닥터 헬기를 도입하고 그리고 또 외과 그 병원에서 그 전에 그 석해군 해군 그 소말리아 군인들과 이렇게 해적들이랑 싸워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려준 그 유명한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국가 장애자였대요. 국가 유공자. 요즘이야 그래도 국가 유공자라고 대우하지만 옛날에는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에서 싸우다가 눈도 다치고 다리도 다쳤는데 국가를 위해서 싸운 건데 사람들은 장애자라고 장애자 아들이라고 편견을 대하고 오히려 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 카드가 있는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중학교 때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국가 유공자 카드 내민다고 다 치료를 안 해준다고 돌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학산 의사분인데 이분이 카드를 내면 차별하지 않고 하는 말씀이 참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구나. 너 자랑스럽겠다. 그러면서 너도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치료를 정성껏 해주고 심지어 진료비도 안 받았다는 거야. 우린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커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커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절대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멀린 사람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이나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 뭐또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가정에게 내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친구도 만났는데 요즘에 내가 일기 쓰는데 별로 쓸 게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매일 감사하대.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쓴대.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심장 수술해가지고요. 심장 박리 쪽. 그러니까 혈관으로 이 심장 대동맥이 떨어져 바람에 호수로 따지면 호수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매일 감사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싹 차렸죠.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용돈을 많이 안 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카톡에 보니까 5천만 원을 줬대. 그래가지고 이거 왜 5천만이니까 5천원짜리 겹치고 그 다음에 옆에 1,000원짜리 겹치고 옆에 10,000원짜리 겹쳐가지고 세 개를 5천만 원이래. 참 웃기지도 않죠. 근데 아무튼 뭐라도 받는 거 좋아하는구나 하는데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많이 적게 줬냐 또 많이 줬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보다도요 내 자녀 또 내 부모가
그래도 줄 사람이 있다면, 줄 분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줄 수 있어도 못 줘요. 자녀가 여러분, 불의하게 그렇게 상처받고 또 하다못해 뭐 외국에 있으면요, 결혼해가지고 외국 가니까 보고는 싶은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국 옆에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예. 잘나가지고 여러분 뭐 유학 가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있으면 남들에게 자랑은 하지만 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정의 자녀나 부모들이 좀 부족하고 해도요,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도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 집은 왜 돈이 없냐, 백이 없냐. 여러분 가정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게,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내가 돌보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병수반 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았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계속 봐야 돼. 할렐루야. 내 진짜 혈육 가운데는 믿지 않는 분은 천국에서 못 만날 분이 있지만 교회는 더 큰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전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큰 교회, 작은 교회만 따졌는데 지금 이제 환갑도 넘고 또 다시 말씀 보니까 천국까지 내가 봐야 될 가정이라면 내가 진심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내 가족처럼 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비난하기보다, 지적하기보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과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믿음의 말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